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소망하는 바를 획득하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 속에는 단순한 육체적인 노동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또 거기다가 심지어 우리의 삶, 생명까지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공들을 보면은 이 도공들이 명품 도자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도공들은 명품 도자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 가마 안에 있는 불, 이 가마의 온도죠. 이 불을 통제하는 여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가마의 불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공 자신의 경험과 감정과 이성, 그 모든 것까지 통제해서 심혈을 기울여 가마의 불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명품 도자기가 출시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도자기가 출시가 되지만 파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품 도자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고만고만한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명품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명품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은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있죠. 도공들이 명품 도자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가마의 불을 통제해야 하듯이 우리 역시 명품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가마의 불이 있어요. 이 가마의 불을 우리가 잘 이렇게 통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가죠. 자, 그렇다면 명품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통제해야 할 우리의 가마의 불을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걸 자아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도 포함되죠.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활, 우리의 생명까지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명품 인생이 그냥 하루아침에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명품 인생을 살고 싶어 소망 지수가 탁월하다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떤 도공이 명품 도자기를 일생일대 마지막 제작하고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 가마의 불 안으로 자신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무모한 짓이지만 그런 도공들이 전해진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명품다운 명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가마의 불 안에 자기를 밀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소망이 그렇게 했겠지만 정말 가마의 불을 잘 통제하고 자기의 경과 이성을 감정을 잘 통제할 때 명품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통제해야 될 자아의 불, 이성의 불, 경험의 불, 감정의 불, 더 나아가서 습성의 불까지 우리가 잘 통제해야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명품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통제해야 할 자아의 불, 이성의 불, 감정의 불, 성품의 불, 습성의 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통제할 것인가? 가마의 불은 이제 안에 있는 그 내부의 온도를 가열시키는 그 재료, 나무겠죠. 그 장작을 얼마나 밀어 넣느냐에 따라서 불이 그 기온이라든지 온도가 이렇게 조절되겠죠. 때로는 가마를 막고 있는 그 구멍, 그걸 이렇게 한 번씩 빼줘야 온도가 발산됨으로써 가마의 온도가 식기도 하고 조절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명품 인생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철저히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죠. 난 날마다 죽는다. 한 번밖에 없는 명품 인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야말로 명품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를 회방하는 자기의 잔재, 자아락관의 잔재를 통제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 했습니다. 실시간 죽는 방법이 무엇이죠? 의지력을 발동시켜서 자신의 성품과 언어와 행동 방식을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통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께 순복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이 육체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자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시간 성령님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전력을 보면은 통제불능의 사람이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영갑자들보다 더 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흥분잘하고 성급하고 조급하고 충동적이고 종교적 열정이 누구보다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바울은 자아 통제가 불가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사는 것이 명품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 지식은 단순한 알이 아닙니다. 암과 행함이 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명품 인생인데 이를 회방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자아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늘 복종하겠다고 말한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정적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자아의 불을 통제하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죠. 일회성이 아니죠. 그걸 인지하고 통제하기 한 순간부터 이 땅에 체류하는 기간까지 그 자아의 불을 통제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회성만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벤트 같은 자아 통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싶어 각자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과 영광과 연관되어 있다면 그 소망이야말로 그 사람에게 명품 인생을 살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고 계획하고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결코 명품 인생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아의 불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왜 그럴까요? 누가 도와주지 않았어? 자원이 부족했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의 불을 통제하지 못했던 거죠. 예로부터 사람들이 고행도 하고 덕도를 위해서 집을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배후에 보면은 자아의 불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 자아의 불은 인간의 의지와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자아의 불은 오직 성령께 우리가 복종할 때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 오늘 우리는 이 자아의 불을 통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전쟁도. 한 개인이 자아의 불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전 세계가 공포 아닌 공포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질병, 기근, 사회의 기강을 흐리는 모든 사람의 그 간담을 선언하게 만드는 모든 범죄 배후에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아의 불을 통제하지 못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아의 불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육체의 욕심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자아의 불을 통제할 때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은 단순한 생적 죽음의 종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시작하기 전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가 들어갈 구멍이 있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가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모델 입었다 할지라도. 그 첫 단추가 무엇일까요? 자아의 불을 통제하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던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을까요? 이 자아를 쓸모없게 만드는 방법. 자아를 쓸모없게 만드는 방법이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어떤 형태죠? 실시간 성령님께 복종하는 것이죠.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 들쑥날쑥했어요. 왜 그럴까요? 감정의 불. 이 감정의 불도 자아와 연관이 있어요. 감정의 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성의 불을 통제하지 못하고, 어떤 분은 습성의 불, 생활 패턴의 불, 이런 불들이 다 자아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제하지 못한 결과 무엇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 위로자, 돕는 자는 뜻입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케어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거기 복주가 있을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했어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디자인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다 망라해서 꿰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복주가 있을 때 자아의 불을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품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그 모든 제품에는 적정 가격이 있어요. 흥정만 잘하면 어떻습니까?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고 때로는 판매하는 사람 잘 만나면은 원 플러스 원 덕템도 있어요. 그러나 명품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는 정가입니다. 그 정가가 무엇이죠? 실시간 성령님께 순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나 들쑥날쑥했어요. 그것이 정말 명품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을 방해해왔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아라고 했을 때 이 자아의 실체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우리가 규명할 것이 아니라 나무는 열매로 한다 그랬습니다. 열매는 칼포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라고 하는 자아의 열매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만드는 우리를 그렇게 밀어가는 그 힘의 배후가 자아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처리해야만이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잘못 살았다. 소위 말 헛살았다 그래요. 헛산 배후의 그 정점이 무엇입니까? 자아의 불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아의 불만 통제했다면 헛살았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후회하겠습니까? 저도 후회 아닌 후회를 하는 것은 이 자아의 불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던 그런 기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만시 시탄에 감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불편함이 많다면 내가 시도하고 노력해도 이 불편함이 처리되지 않고 내 죽음과 함께 더부살이할 정도로 강력하게 날 힘들게 한다면 내가 처리하지 않았던 자아의 불의 형태를 찾아서 성령님께 순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 때 따라 행한다는 것은 대가 지불인데 이 대가 지불에는
필연적으로 순종이 있고 이 순종과 연결되는 것은 죽음까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복종하시면 예수님은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하지 않습니다. 자아와 싸워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온전히 성령께 순종해서 하루하루를 실시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바울은 실시간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명품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려면 하나님의 소망을 잘 꿰뚫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복종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바울이 성령과의 관계를 많이 설명했을까요? 성령님이야말로 완벽한 우리의 가이드이십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꿰고 계시거든요.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저항하고 반항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자아. 야곱은 밤이 맞도록 자신과 기록된 천사가 자신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천사가 자기 상대가 누군지 모르고 뭐 이름을 묻겠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다 그런 어원이 있지만 우리 버전으로 해석하면 자아의 중심축입니다. 이 야곱은 자기의 그 지기표가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설정하신 새로운 복된 영역에 진입하는데 가장 방해 요소는 막이나 환경이 아니라 자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결국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계명. 그 계명을 패러다임의 변화라고도 저는 표현합니다. 단순히 거듭났다는 것도 있겠지. 패러다임의 변화. 자아의 죽음. 그 바울이 이제 왜 우리에게 나는 날마다 죽는가 했는가. 야곱을 보면은 천사와 씨름하고 그 다음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지팡이를 짚고 절룩절룩 했어요.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환도뼈는 남자의 스태미나의 중심축입니다. 족장이 만일 그 스태미나를 상실한다면 족장의 권위까지 상실하는 거예요. 생산과 번식의 능력이 있어야 족장다운 족장이 되는데 그 기능을 상실했으니까 이제 족장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이제 소멸된 입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아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밤새 천사와 씨름해서 자기 자신의 오늘까지 지탱시켜왔던 촉매 역할을 했던 그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후에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 지긋지긋한 삶을 청산하고 당장 죽고 싶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데는 세월의 약이라고 견뎌봤지만 견뎌보니까 더 가중되고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는 결론에 도달하더라고. 왜 그런 포화 상태가 됐을까요? 자아가 체제한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되풀이 해봐도 안 되더라고. 억지는 가능한데 결국 답이 금식하지 않더라도 잘 먹고 편안한 상태에서도 성령님을 따라간다면 이 지긋지긋함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후에 깨닫게 된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 자아의 불이 처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스티미나 충만했던 12아들 낳을 지금 딸도 있었죠. 그런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을 만큼 초라한 노인의 상태가 된 것은 생리적 상태가 아니라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꿈을 깨야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지. 그거는 자기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충만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아니한다면 그건 우리 개인의 소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 소망 가지고 살기도 하죠. 거기에 견디는 힘이 되니까. 그거조차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는 소망이 아니라 팩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게 나의 발꿈치를 잡고 있는 그 자아의 실체를 잘 찾아서 처리만 한다면은 그만 살고 싶은 심령이 더 살고 싶은 그런 충동으로, 흥분으로,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목사가 되었지만 이 자아의 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보다 저의 계획대로 한번 하고 싶은 그 욕구.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거죠. 미련과 아쉬움이 있다고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견디면 견딜수록 세월을 죽이게 되고 더 힘들어지게 되고 그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있는 날 동안 그 디자인한 하나님의 영역에 진입해서 한번 살아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진입해서 복된 삶을 누리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행복하고 명품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나 땅에 체류한 기간이 끝나는 동안 그것이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고통과 아픔 속에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통제되지 않은 나 자신의 자아의 본이 있다는 사실. 저도 아직도 있어요. 부끄럽지만. 그래서 제가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종합니다. 주여. 도공이 마지막 명품을 위해서 그 가마 안에 자기를 밀어넣어서 태우듯이 성령만에 완전히 몰입해서 우리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명품 인생 소망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지긋지긋한 인생에서 끌어내시고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보좌에 이르게 하시고 다윗을 아둘람굴에서 끌어내어 보좌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계획에 반응해 드려야 인생을 그렇게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언젠가는 꺼내주시겠지. 그러다가 이제 며칠 후 소리를 듣겠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보다 자아로 충만했던 바. 영각자보다도 더 열정이 있었어요. 자아는 실제로 바울은 자아의 대명사를 할 정도. 그랬던 바울이 진정으로 명품 인생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순간 이를 회방하는 것들과 철저히 처리해내기 위해서 실시간 자아를 복종시.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하루하루를 이 자아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어 초죽음 상태가 돼야 우리 역시 이제 남은 인생 만시시한 감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인생을 디자인하셨을까 상상만 하지 말고 한번 진입하는 기회가 되게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남은 인생 그렇게 살다 가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그 인생을 살 때 천국에 대한 소망도 확실히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아가 죽어서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듯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말이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지. 이 생각은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자아와 싸움을 통해서 막 부딪히는 것이 대가죠. 히브리서 12장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고. 저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습성들, 습관들 그냥 방치했던 것들이 오늘 제 발목을 확 잡고 있어요. 설마 했는데, 이것쯤이야 했는데, 그것이 이 나이에 발목을 확 잡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태모심하고 살아왔는지. 사소한 것도 복종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태모심했죠. 여기까지쯤이야. 뭐. 목사가 내가 일종 목견님이 되겠나 했는데 못 견디겠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상상하다가 인생 끝내지 마요. 실제로 진입해서 누리다 세상 삶을 종료해도 그래도 억울해요. 왜 좀 더 우리가 쳐내야 되는데.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의 실체를 다 찾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 것들과 결별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디자인하는 그 영역에 들어가서 남은 인생 복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감사드립니다. 지긋지긋하게 살아왔던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청산하지 못했던 자아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어디인가 우리가 깨닫고 바울처럼 실시간 성령을 따라가며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